다시 뭉치자 광화문 앱으로 제대로 된 진짜 뉴스, 정치, 사회, 경제 뉴스를 제공합니다. 뉴스만으로 부족하다. 다양한 소식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전하는 애국방송, 애국시민단체들의 소식과 활동을 확인하는 교육의 광장. 온 오프라인으로 뭉치자 애국행사. 광화문온으로 조직되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광화문 온, 지금 다운로드. 예, 안녕하십니까. 너라TV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셨을 책 제목입니다. 위대한 증인들인데, 이 책은 그 정광훈 목사님께서 옥중에 계시면서 무죄 석방으로 결정적으로 나오게 된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변호를 맡았던 이성희 변호사님을 이 시간 모시고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성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네. 이 책이 위대한 증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그때 변호하셨을 때 그때 증인으로 책대된 분들의 이야기들을 담은 내용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때 그 변호사로서 이 네. 책이 지금 발간됐는데 어떠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이 책은 사실 그 제가 이제 정광 목사님을 작년 예. 2월 25일 날 구속되고 나서 처음 뵀어요. 예. 그 전에는 못 뵀고 종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뵀고요. 예. 그래서 제가 10월 3일, 10월 9일 이런 집회는 참석해서 간간히 들었지만 예. 구체적인 건 잘 몰랐거든요. 그다음에 뭐 모든 강의를 다 듣고 있었던 건 네.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종로 목사님 유치장에 들어가 있으면서 제가 제 차량을 경찰서 앞에 대놓고 거기서 계속 상주를 했어요. 네. 거기서 차에서 자면서 왜냐하면 사건이 워낙 복잡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네. 또 목사님이 원하시는 내용 조사 과정에서 제가 네. 다 입회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제가 옆에서 타이프를 계속 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변호인이니까. 네. 치면서 제가 몰랐던 걸 참 많이 알게 된 게 첫 네. 번째로는 목사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무 텍스트 안 보고 쭉 말씀하잖아요. 네. 그게 완벽한 문장처럼 네.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참 이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걸 또 제가 또 쳤잖아요. 그다음에 실제로 옥중서진 목사님 책이 나온 네. 것을 대부분 제가 노트북을 쳤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4월 20일 날 석방되기까지 그때 대부분 제가 네. 계속 텍스트 써서 그 구치소에서 워드 작업을 해서 그것을 보내주고 노아라에서 방송하고 네.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치게 되니까 무엇보다도 그 내용을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사님께 이게 그 공소장의 내용은 2019년 4.15 총선을 앞두기 네. 한 5개월 전인 그 2019년 12월 2일 뭐 3일, 5일, 7일, 9일 뭐 이렇게 황교안 총리 대표를 중심으로 자유파가 뭉쳐야 된다. 뭐 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는데 네. 사실 그 내용 자체가 사실 여기 증언하신 분이 그거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 여쭤보니까 그때 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지난 10년에서 길게는 20년 사이에 예. 강원에 그 집회를 하셨다고 하고 네. 그렇게 하게 된 계기를 말씀하시잖아요. 네. 늘 아시다시피 그 19년 6월 8일 시국 선언하면서 일곱 가지 주제 네. 이것을 조금 말하는데 애국 관연의 일환이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걸 말했다는 걸 네. 제가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눈 과정에서 어떻게 그런 걸 하셨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시는 이충곤 박사님, 재광 장관님, 이재호 장관님, 뭐 이동 원장님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셨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 4월 20 석방된 이후에 재판이 진행됐거든요. 네. 재판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 그 목사님의 내용을 옆에서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그냥 그냥 피상적으로 참 대단한 애국 목사님이구나. 네. 또 성령의 대단한 분이나 이렇게 하는 측면과 네, 달리
이것이 전문가들의 측면에서 이렇게 입증이 되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분들을 반드시 증언을 세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예, 그래서 재판에서 이걸 쭉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책이 감격스러운 것은 네. 예, 원래는 이렇게 책으로 출간을 하기보다는 제가 이 재판부 앞에서 재판부를 한번 원래 내 광장에서는 수백만 명을 모아놓고 애국 집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판사들을 모아놓고 검사를 모아놓고 이분들을 위한 소수의 엘리트 집단을 모아놓고 네. 이 애국 집회를 하고 아. 이걸 텍스트로 해서 이걸 그 PDF로 날렸으면 좋겠다. 아. 원래는 그런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제가 왜 소감을 물어봤던 이유가 지금 목사님의 변호를 맡기까지도 네. 파란만장했던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네. 전담 변호인으로 선정되기까지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요. 아, 그게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기존에 하신 분들도 다 이유가 있고 맞는 건데 저는 사실 그 조금 제가 달리 봤던 이유는 네. 제가 유치장에서 이제 목사님을 뵙고 계속 그 유치장에 같이 있었어요. 예. 같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 네. 목사님 고소고발건이 한 대여섯 건 더 됐거든요. 예. 예를 들면 한기총, 뭐 공금횡령, 학위 위조, 네. 뭐 이렇게 학력 위조했다. 네. 그다음에 또 광화문 집회에서 그 헌금을 모금했다, 네. 불법 모금했다. 그다음에 내란 선동을 했다. 네. 뭐 그다음에 명예훼손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는데 그 사건이 조사가 안 된 채로 가면 네. 나중에 보석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가만히 관찰해서 내가 그 보면서 대부분 그때 종로경찰서에서 목사님을 구속했기 때문에 아주 나쁘게 시각이 나빴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그분들하고 가만히 얘기를 해보니까 네네네. 아니 이분들이 우파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제가 목사님 저는 여기 처음 와서 보니까 네. 같이 옆에 보니까 이분들 그 나쁜 분은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러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이게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을 했거든요. 네. 목사님 무슨 도주 우려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구속할 때는 명분은 증거인멸 우려고요. 네. 또 형량이 높으면 도주 우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사님 도주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사람들 거기에 포커스를 형량이 예를 들어서 실형을 선고한다 그러면 도주한다고 봐요. 그러면 남는 거는 뭐냐면 증거인멸 우려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이 다 진술 거부하니까 이게 한두 건 괜찮은데 여러 건이 쌓이면 어때요? 상습적으로 네. 나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걸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했더니 목사님도 가만히 들어보시더니 기도하시더니 네. 조사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모든 사건들 다 갖고 오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조사가 됐냐면 세상에 보통 유치장 나가서 경찰서 앞에 조사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하도 처음에 안 받는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정 하더라고. 그러면 조건이 있다. 목사님이 유치장 안에서 조사가 되고. 그러니까 변호인 옆에 앉아야 되니까 나도 어디 들어가야 돼요. 네네네. 유치장 안에 들어가요. 컴퓨터 들고 프린터 들고 네. 이상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 서 있고 교도실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경찰 둘이 앞서 네. 이렇게 조사가 시작. 그런 조사가 없잖아요. 네. 보통 나가서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들어보니까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건을 이해하게 됐어요. 네네네. 뭘 질문하고 목사님 답변하는 걸 들어보고 네. 그걸 계속 옆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걸 워드 작업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텍스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나오기 전에 목사님 네. 4월 20 출소하기 전에 그러니까 석방되기 전에 내가 목사님 제 생각에는 그런 증인들을 꼭 한번 증인 신청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은 이제 이게 목사님에 대해서 수사가 불법이었다 이런 측면을 가는 것도 중요한 그거는 그쪽에 하고 저는 이분들의 애국 강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을 설득하고 네. 이렇게 해서라고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증인 신청을 이제 받아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통은 그 공직선거법에서는 이 사건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안 받아주려고 해.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증인을 7명을 신청했어요.
그럼 변호사님 1차적으로 네. 일단 변호사님께서 목사님을 접견하면서 네. 그 타이핑 치던 그 순간이 진정성을 변호사님이 먼저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을 마지막 이제 예를 들면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 최후 진술 네. 뭐 이런 걸 쭉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 그걸 이렇게 쭉 치다 보니까 이 감동이 있는 거야. 아. 이 내용을 가만히 내가 들어보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쭉 다 들어가지고 이걸 나중에 증인신문 조항으로 만든 거예요. 먼저 다 조사받으면서. 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 있잖아요. 네네네. 내란 선동, 학위조 뭐 이런 사건을 다 타이프를 치다 보니까 네네. 이게 그냥 선거법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내가 몰랐던 첫째는 내가 역사적으로 너무 몰랐던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고 해서 네. 그 좌파에 관한 책들만 읽었지 목사님이 생각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우리가 원자폭탄이 떨어진 후에 미군이 먼저 들어왔다. 그때는 우리를 뭐 이렇게 점령군으로 온 게 아니었다. 네. 그러면서 일제를 다 네. 하고 유지를 해주고 그다음 자기들은 철수를 했다. 네. 그럼 다시 6.25 직전에 들어왔다. 뭐 네. 이런 스토리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전혀 저는 몰랐거든. 야. 그래서 이건 대단하구나. 그다음에 이제 그 7가지 주자를 중간중간 얘기하시는데 다른 사건을 할 때 피상적으로 네. 그걸 보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걸 또 예. 깨달은 거예요. 원전이 이런 거였구나. 아. 그 4대강이라는 것도 이런 거였네. 아. 그다음에 국제정치 얘기를 쭉 하시는데 네. 그걸 또 내가 쳐다보니까 네. 그리고 제가 목사님이 이제 여기 경찰서에 있다가 서울구치소 가셨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되니까 일반 접견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은 사실 USB만 갖고 가지 네. 접견은 됐지만 노트북을 못 써요. 아, 네. 그러니까 또 격리를 시키잖아요. 네네. 열흘 동안 격리될 때 제가 그 일반 그 면회실 있잖아요. 네네. 칸막이 있는 거기에 내 노트북을 또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 노트북을 들고 오니? 그래서 내가 변호인 접견실에서는 노트북 컴퓨터를 썼는데 왜 나를 못 쓰게 하느냐? 네. 그래갖고 따졌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겼어. 그랬더니 그럼 쓰시라 이거야. 네네네. 그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저만 이걸 허락해 줬어요. 아.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목사님이 또 옥중서신을 불러줬잖아요. 아, 네네. 그걸 계속 타이프를 쳐갖고 넘기고 타이프를 카톡을 또 넘겨주고 또 하다 보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이 7가지 주제에 대한 내용을 네. 제가 먼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꼭 이분들을 증인을 하는 것이 내가 마치 감동받듯이 첫째 우리 재판장님 네. 또 판사님들 네. 또 검사님까지 이걸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심지어 그때 뒤에 방청객에 그 기자들이 있었잖아요. 네. 반대파 그분들까지 모아놓고 강제적으로 애국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런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요 지금 공소장에 공시되어 있는 제목하고는 전혀 증인 관련이 없어가지고 황교안 중심으로 우파가 뭉쳐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간첩이다. 뭐 이런 말인데 네. 사실 이분들이랑은 관련이 없어서 증인으로 채택되기 어려웠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사실은 다들 뭐 이거는 증인이 안 된다고 다 생각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7명을 더 늘려서 얘기를 했어요. 아. 그리고 저는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이 판사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물론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이게 목사님께서 했던 큰 프레임이 네. 이게 민주당이냐 뭐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냐 이게 쟁점이 아니고 네. 이게 주사파냐 그다음 헌법을 지키는 파냐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는 파와 헌법을 지키지 않는 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라고 네. 하니까 일단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문재인 반대를 하게 됐는지 네. 하야 운동을 왜 하게 됐는지 네. 하야가 목적이 아니라 이 7가지 주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네. 거다. 그래서 그 와중에 하다가 하필 그때 3대 악보 있잖아요. 공수처법 뭐 이렇게 선거법 위반, 뭐 선거법 여러 사건이 그 3대 악법을 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을 조금 이해시켜 드리고 싶고 네네. 그다음에 목사님이 하게 된 그 진정성을 네. 이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7명을 먼저 증거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판사님이 7명은 너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럴 줄 알고 네네. 깎아드리겠다고. 우리 가격 할 때 그냥 1,000원 하면 우리가 얼마 불러? 500원 그러잖아. 500원. 그럼 750원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처음에 9명 했다가 내가 대폭 깎아드리겠다. 그 되게 우호적이네요, 저 판사님이. 네, 그래서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뭐 형사건 저도 법조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 네. 이 부장님이 제가 성품이 네. 되게 우호적이고 참을성이 좋다 이렇게 나는 느꼈어요. 아. 계속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네. 말씀드렸더니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김승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쪽에 목사님이 유리한 증인이잖아요. 네, 그쵸. 근데 검찰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부동의해서 그분은 검찰적 증인으로 부르고 그리고 내부를 넣어서 5명을 아. 프레임을 짠 거죠. 전략도 잘 짜셨네요. 네. 네. 그 지금 보면은 그 변호사님께서 되게 핵심을 이렇게 건드신 것 같아요. 본질을 다가가다 보니까 격가지 것들이 다 쳐내져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명예훼손죄 관련해서 네. 청와대에서 고소하지 않았어요. 처벌 의사 밝히지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사실은 기소가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평화나무에서 고발하기 전에 경찰서에 돈을 들여서 한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물론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과연 공소기각을 해줄까? 네. 저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의문이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공소기각이 안 되면 공소가 합법적인 게 되면 그 다음부터 유무죄만 따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아. 포커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공소기각이 되냐 안 되냐는 데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 채택해 달라는데 네. 늘 했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만 증인해주면 증인 다 철회하겠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나도 증인이 있는데 왜 이걸 다 철회하냐고. 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나는 예, 이건 나는 이건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해서 8월 11일 날 그 김승호 목사님을 증인을 제가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증인 처음 스타트가 됐어요. 네. 근데 김승호 목사님도 증언하는데 너무 감동적으로 하셨어요. 아. 왜냐하면 그 증언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20년간 애국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 그 애국했던 그 20년간의 모든 집회 사진 있잖아요. 네. 이런 사진 네, 네. 모든 집회 사진을 다 띄웠어요. 그리고 10월 9일 집회에서 그 모이는 그 수백만이 모여서 하는 전체 유튜브까지 다 띄웠어요. 네. 그걸 보면서 재판부도 놀래죠. 그렇게 아. 그러면서 김성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우시면서 감동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가 정말 숙연해져서 저도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재판부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24일 날 바로 24일 날 이제 네 분의 증언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잘 알다시피 8.15 집회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못 나올 뻔했다고. 예, 왜냐하면 네. 8월 24일 날 했는데 제가 목사님도 네, 확진돼서 확진되셨고. 격리됐고 저도 이제 이렇게 확진이 됐는데 아마 국내에서 확진된 환자 중에 가장 심하게 네.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네. 제가 이제 서울대 격리센터에 생활치유센터에 있었는데 거기서 3일 지났는데 급격하게 악화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가 65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그 바로 응급실에서 분당 서울대병원 국가지정병상에 네. 들어갑니다. 근데 못 들어가요. 근데 워낙 심각하니까 바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에 들어갔는데 좋은 방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게 방이 하나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방이 없었으면 심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이제 기도 사건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더니 하루만 지켜보자고 하더니 역시나 회복이 안 된다고 네. 그 금요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들어갔는데 금요일 날 오전에 수술을 한다고 통보가 왔어요. 아. 그래서 통보 와서 이제 저도 수술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술하게 되면 사망 확률이 70%예요. 야. 왜냐하면 폐를 이 기도 사건을 하게 되면 폐가 안 움직여요. 예. 원래 안 좋은데다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굳어버려요. 예. 그럼 더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거 아주대 병원에서 기도 사건은 안 되니까 예. 폐 떼고 이식해서 살아났다. 이 나오는데 폐 이식 안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27일인데 사실 24일 날 증인을 하고 네.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증인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네. 제가 절차를 밟아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못 나오면 네. 특히나 이 기도 사건을 해버리면 네. 변호사가 말씀을 말로 해야 못하죠. 되는데 이거 네. 말을 못 해요. 네. 한두 달 말을 못 해요. 소리가 안 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이제 하나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이 아마 감사한데 그때 여기저기서 많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네. 그 와중에
제가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에 네. 이제 무죄를 하게 됐던 그 신생아 이대목동 주치의 선생님께서 네네.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는 못 오고 제가 자격격리 아무도 면회 못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의사한테 네. 제 안부를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주복을 입고 네. 수술 앞둔 오전에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대신 안부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수술 집도의한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만 더 기다려 보자. 네. 왜 이분이 하려고 하냐면 금요일 오후에까지 해야지만이 제가 응급 상황이 되면 집에 퇴근했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마취과, 호흡과 뭐 이런 이비인후과, 외과 뭐 다 모여야 되잖아요. 네.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까지는 수술하려고 했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했는데 기적처럼 네. 그 금요일 저녁부터 회복이 된 거예요. 아. 신기하게. 그래서 쭉 회복이 되면서 한 일주일 지나고 열흘째 제가 9월 9일 날 퇴원합니다. 네. 그런데 퇴원해 갖고 집에서 앉아 막 이게 손도 못 들어요. 이렇게 뭐 하나 들어도 막 땀이 비처럼 나오는 거예요. 뭐 하나 뭐 물건 들어도 막 비처럼 나오고 그래서 네. 한 3일 더 있다가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네. 이제 면회로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서도 목사님 전화도 받았는데 네. 목사님 구속되기 다시 재구속되기 네. 전에 그 안부 전화도 받고 그랬었는데 기도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갔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 하시는 거 듣고 그래서 내가 다시 재판부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여기 보시면 9월달에 예. 제가 이제 증인 신청을 9월달에 네.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9월 띄워드릴까요? 네, 한번 잠깐만 띄워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9월 15일자로 네. 제가 증인 신청을 넣어가지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여기 네 분이 증인 나오죠. 15일자로 제가 증인 신청서를 넣어요. 네. 이분들 이분들 다 해서 여기 보면 이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다 그분들입니다. 음. 그래서 증인 신청 여기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쭉 다 되는데 이렇게 증인 신청을 해가지고 예. 증인 신문 기일이 10월 며칠로 이렇게 잡혀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또 이게 왜 또 감사하냐면 예.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있어서 증인을 다시 하게 된 게 진짜 감사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증언이 두 번에 나눠서 증언이 됐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때 방청회 하신 분들도 다 수견했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목사님의 그 결심한 날이 11월 16일 날 마지막 결심을 합니다. 예. 11월 16일 날 결심하는데 네네. 이거 재판 때문에 재판이 두 번 하니까 늘어진 거예요. 네. 11월 근데 그 직전에 네. 11월 6일 날 6일 날. 바로 잘 아시다시피 김경수 네. 그분이 무죄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뒤집어지면서 이게 이제 후보가 특정되지 않은 건 무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이 구속된 게 김경수 사건 때문에 구속됐어요. 후보가 특정되지 않아도 하면 공직선거법이다. 그 김경수 구속된 판례를 근거로 해서 목사님을 구속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뒤집어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김경수 도지사의 판결 나기 전에 아마 목사님께 났다면 네. 이렇게 무죄를 내주기 어렵지 어렵죠. 않았을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의 증언들이 하면서 재판부도 그렇고 방청에도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런데 또한 플러스 재판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시기가 왔다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역사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코로나로 되게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극적으로 또 수술 받을 뻔했는데 네. 거기서 또 수술 받지 않고 넘어가게끔 하시고 네. 그 다음에 김경수 재판도 그 앞에까지 끌고 가서 앞에 판례를 만드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나오실 수 있도록 네.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김경수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대부분 대다수 변호인들이 사실 이 재판부를 불신했어요. 네.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하겠다. 네. 그럴 정도였어요. 전부 다. 근데 제가 증언을 해보면서 이분은 기피할 안 해도 된다. 예. 분명히 저는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결국 결정타가 바로 김경수 네. 판결이에요. 예. 그다음에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도지사의 네. 7월 12일 달 뭐 막말 좀 하면 어떠냐. 네. 뭐 우리가 그 정도 자유 없냐. 네. 이거 숨쉴 공간을 줘야지. 네.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니 뭐 그 정도 말 못하냐. 그럼요. 그러니까
그 판결 때문에 그 공산주의자 하셨는데도 네.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네네네. 공산주의자보다 한 수 위가 뭐예요? 간첩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정광 목사님을 위해서 네. 두 개 판결을 만든 거예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완전 무죄를 하셨고 네. 며칠 전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꿈을 꾸셨대요. 네. 와서 뭐 그 저기 구속 기간이 다시 갱신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저기 그 우리 손 목사님께서 네, 네, 네. 꿈에 나타나서 네. 그 저기 성찬식 해야 된다고. 그게 나가라고. 예, 근데 그게 바로 송군 영신 예배인 네. 거예요. 그걸 실제로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꿈을 보고 네. 아 내가 송군 영신 예배 하러 나가나 보다. 네. 그래서 이제 12월 30일 무죄가 나왔고 네. 실제로 송군 영신 예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해에 딱 나오셔가지고. 네. 예, 예. 그래서 참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책을 보면서 그래서 참 감동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이 증인신문 조서를 다 해가지고 네. 그 저기 총장님이나 이렇게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들 이게 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재 총장님께서 이거는 책으로 만들어야 책으로 된다. 원래는 책으로 만드실 계획이 없었고 저 PDF로 네, 이렇게 PDF로 조금 만들어가지고. 이제 몇 사람이라도 그리고 일반 애국운동 연설하는 건 참 좋은데 네. 계속 듣기가 어려워요. 네. 짧게 해서라도 좀 이 진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국 강연 자료인데 네. 그냥 우리 쪽에서 만든 게 아니라 국가가 만든 거 아니에요. 네. 판사님이 질문하고 검사님 질문하고 목사님 질문하고 변호 쌍방 공방을 하면서 제가 아까 봤는데 재판 현장이 그대로 느껴져요. 보니까 네.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하시는 네. 거 보니까 네. 생동감 있더라고요. 생동감 있고 네.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검사님도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제지를 안 한 거예요. 보통 이걸 왜 사건과 관련 없는 거 자꾸 질문하냐 네.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듣고만 있었다는 거죠. 듣고 근데 듣다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그렇죠. 그래서 그냥 딴 거 몇 가지 하다가 그냥 끝내는 정도가 됐고 이야. 그래서 이거를 재판부터 들으면서 정말 몰랐던 걸 깨달았을 거라고요. 아. 제가 깨달았으니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똑같은 역사가 네, 네. 이게 말하는 전이하잖아요. 네. 영적으로. 그래서 그 공간이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표지 한번 보여드리죠. 예, 저기 표지를- 뭐야? 아니 띄워줄 여기- 수 있으면 한번 네.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그 처음에는 네. 이게 초안을 이제 인쇄용으로 좀 파랗게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성령님의 역사고 네. 예, 보혈로 덮었던 그 사건이다 이렇게 아. 생각해서 제가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이거 좀 보혈로 좀 하셨으면 어떻겠냐라고 네. 했는데 또 이렇게 다행히 시간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네. 극적으로 또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변호사님은 일반 변호사님들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게 항상 뭐 기도하라고 성도분들한테 이렇게 부탁하시면서도 예수피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지금 네. 이 책 표지에 있어서도 예수피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어떤 뭐 이유가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변호사로서 제가 그 원래는 이제 대학교 때 믿었는데 그 네. 이후에 제가 그 연수원 가면서도 기독 신호회 활동해서 아. 그때부터 전폭 1기입니다. 아. 그래서 계속 저는 전도하고 귀신 현장 이런 데만 다녔어요. 그럼 전도 현장 가면 네. 자 먹을 거 준다, 네. 뭐 누구 도와준다 이거 갖고는 안 돼.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보세요. 누가 예를 들어 아이가 지금 사망 직전이에요. 네네네. 또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 집안이 망해졌어. 그럼 어떤 기도예요? 그러면은 뭐 그거에 맞는 기도를 해줘야죠. 그렇죠. 뭐 망했으면은 돈이 생기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그때 응급 상황에 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피밖에 없어요. 그냥. 그래서 포효를 덮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때 막 너무 낙심하고 이제 법안의 문제, 법이 뭐 이렇게 악법이 통과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에스더서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예. 하만이 조서를 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유대인들을 그쵸. 예. 도륙하고 예. 말살하고 네. 재산을 뺏고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조서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때 뭐냐면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한테 부탁을 해요. 조서를 법을 개정해 달라고. 네. 그랬더니 그 다 왕의 답변이래요.
내가 왕의 도장과 예? 명의와 인장을 줄 테니까 유대인에게 네 뜻대로 기도하라. 네. 그게 뭐냐면 명의가 필요하고 도장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캐치를 해서 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걸 바로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늘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보통 많이 기도하잖아요. 네. 그냥 보혈은 그냥 덮는 걸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네. 제가 이거 예수 이름은 왕이잖아요. 네. 그래서 왕의 명이구나. 네. 그다음 도장을 찍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뭐 병은 나을지어다 석방은 명을 늘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그 서울중앙지법 그 서선아 부장은 석방을 명할지어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또 너무 또 낙심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그 제가 목사님 사건 이전에 네. 그걸 계속 써오면서 있었거든. 아. 그래서 제가 주로 쓴 게 그래서 제가 집회를 많이 할 때마다 두 가지를 썼어. 네. 정확한 예수 이름의 능력, 네. 그 이름의 능력, 음. 그다음에 예수 보혈의 능력. 이걸로 늘 부흥 집회를 하고 다녔어요. 예. 부흥 강사시네요. 그 부흥 집회를 현장에서 이게 나은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 믿는 자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 네. 근데 믿는 사람은 꼭 그런 일을 하고 안 믿는 사람은 절대 기적이 안 일어나요. 아.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네. 기적이 안 일어나는 분도 맞고 네. 기적이 일어나는 분도 맞아요. 왜냐? 둘 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했더니 이제 유럽 목회자에도 제가 강사로도 갔다 왔고 네. 그다음에 목사님들 목회자 모임에도 강사로 한 적이 네. 있고 그다음 부흥 사경에도 한 10번을 저보고 나는 한 번 하라 그랬더니 음. 10번을 해달라고 해서 한 적도 있고 아. 그래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 보혈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변호사로서만 활약이 대단하신 게 아니고 영적인 분야에서도 굉장히 뛰어나신 이성희 변호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성희 변호사님께서 이번 주부터죠.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 간증 집회를 합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금요일철에 예배 시간에 간증 집회를 하는데 그거 한번 자료 한번 띄워드릴까요? 네, 그거 한번 띄워서. 그래서 네, 지금 잠깐만 들으셨는데도 굉장히 간증이 뜨겁고 역사가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 제가 어떤 분이 네. 제가 이걸 한다 그랬더니 이걸 또 네. 슬라이드를 또 만들어서 네. 카톡을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왜냐하면 제가 예수 이름 예수 피로만 했다가 네. 정광 목사님 뵈면서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에 대한 걸 제가 그렇게 중시 안 해요. 저는 네. 일반 장로교 쪽이었지 그때. 네. 그러니까 안 했다가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거기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나타남, 방언, 성령 세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네.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네네. 예, 그랬더니 이제 제가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른 걸 하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 예. 그래서 이제 간증 집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광화문 온 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이렇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피로 지금까지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또 모든 사건들도 해결해 오셨는데 그것을 전복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보니까. 네. 제가 이게 저도 사실은 목사님이 뭐 하루에 여러분 이번 주에 10개를 하라가 네. 맨날 그러잖아요. 네. 마음에 제가 맨 앞에 앉아 맨날 찔려요. 아, 그래도 뭐 한두 개는 해야 되는데. 근데 저도 가입하려도 이게 제 아이디를 넣고 그때 저는 초기에 가입했으니까 네. 좀 어려운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가입하라고 말은 늘 해요. 네. 근데 안 가입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지난 주일날 부활 주일날 목사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 기독청에 대해서도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제 이걸 하신 줄 알았더니 네. 그 말씀했잖아요. 서명 사모님 처음 만날 때 네, 맞아요.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방에서 이렇게 했다는 세계지도 얘기 듣고 그리고. 이게 그런 건구나 이렇게 느꼈고 그다음에 이게 대국본 앱이 이게 무슨 이제 뭐 그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거라 이제 생각하니까 네. 또 정책 또 성향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니까 싸움이 자꾸 나더라고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영적인 거구나. 그래서 이게 영적 교회고 영적 보혈의 조직이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예수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딱 결심을 했어요. 네. 이걸 한번 식기를 한번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의뢰인을 딱 잡았어요. 네. 이런 핸드폰 내라고 압수했어요. 네네네. 그다음에 제가 예수피 그래서
이름 보시면 YPPY가 뭐냐면 예피입니다. 예수피. 예피. 그래서 1번부터 만까지 하고 제가 만 개를 한번 가입시켜야겠다. 야. 그래서 예피 0001부터 시작해갖고 네. 제가 자체적으로 100부장, 1000부장, 10부장을 임명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그래서 예수피의 조직에 들어와라. 여기는 정치 조직도 아니고 네. 예, 보혈 조직이다. 그다음 패스워드는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가지고 하겠다. 이게 사람들이 그러면 기독교인은 금방 알아듣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 핸드폰도 제가 마태복음 1616이거든요. 네. 그 8자9원 1616인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비밀번호는 다음에 바꿔도 되니까 네. 그 물어봤더니 네. 그래서 제가 예피 1번부터 시작했고 쭉 넘버링 시작했어요. 네. 그날 해보니까 많이 가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입하는데 물어보니까 저항감이 또 뭐가 있냐 봤더니 주소에 대한 또 저항감이 있더라고요. 개인정보에 대한 것 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단 사람들한테 해서 예수피 조직이다. 네. 그다음에 마태복음 1616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입을 시켜놓고 그 다음부터 바꿔라.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 그 다음에 했더니 이제 이 광화문 그때 탄압을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연히 그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주소를 제 사무실 적어라. 변호인 주무시니까 그냥 이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오는 사람도 제가 오늘 한 10명을 했어요. 의뢰인도 잠깐 일로 와보라고 하고 받았고 쭉 얘기하면서 다운 받는 데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한 20, 30초 걸리잖아요. 네네네. 다운 눌러놓는 거야. 그러면서 잠깐 나 전화 좀 쓰자고. 그럼 다운부터 시켜놔. 그다음에 이제 얘기하면서 이게 좋은 게 있다고. 여러분 예수피에 대한 걸 아냐. 그랬더니 네.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내가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피로 해갖고 딱 좋아하는 번호가 뭐냐?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천국, 예피 천국도 좋아하고 뭐 1000번대, 당시 1000번대, 당시 2000번대 그래서 해라 이렇게 하고 하니까 한 20초 내에 다 가입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다 등록해서 딱 주면 네. 그다음에 좋은 동영상을 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눌러보고 네. 그래 오늘도 여기 선교사님 하나 오셨는데 납선 선교사님 처음 인사를 했어요. 네. 그 핸드폰 잠깐 뵀더니 놀라시는 거예요. 잠깐 달라고. 네. 그래서 쭉 하고 바로 가입해서 드렸어요. 네. 이게 뭐냐? 가서 보시면 된다고. 아이디 알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네. 그거는 자기 핸드폰에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걸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마지막에 이걸 설명하고 싶던 거예요. 네. 이 강화문 온 앱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을 위한 영적 교회다. 네. 그래서 민수기에 있는 영적 사람을 위한 영적 조직이기 때문에 네. 그걸 위해서 하셔야 된다. 네. 그런데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피에 의미에서 제가 아이들을 무조건 예피로 하겠다. 네. 그래서 예수피에 붙어라. 네. 그래서 1번부터 쭉 가는 거예요. 일단 10,000번까지 하고 그다음부터 10만 번, 100만 번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고백을 할 때 영적 교회가 세워지고 네. 사단과 음부의 권세가 네. 중타지못 이기게 되고 또 마스터기 천국에서 가진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제가 예수 이름, 예수피, 성령으로 세상과 사단, 그다음에 네. 질병을 이기고 문제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걸 해야 된다. 했더니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다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가입을 좀 했습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지혜도 성령님께서 변호사님이 계속 예수피와 예수 이름을 외치니까 성령이 이러한 지혜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이게 뭐 가입하라고 하기 좀 하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네. 또 쉽게 막 하라 그러기가 좀 애매하긴 애매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다른 뭐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니까 뭐 20분 30분 걸리는 거 사람들이 가버리고 막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이거. 네. 그래 영적 의미를 부여해야겠다. 그래 감동을 받아야 되겠다. 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네. 사실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입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이 제 방식으로 해서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예수피의 의미를 알고 네. 그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을 하고 네. 마지막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네.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시청자 여러분,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지금 자막 밑으로 나아가는 그 구입 문의 안내처를 여기 전화번호를 여기 안내해 드리니까 이쪽으로 연락하셔가지고 이 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연락처를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로마 재판장에 끌려갈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 가면 다 성령님께서 해주실 거다. 너는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제가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 그러한 동일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책에도 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서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구매해 주시고 읽으시고 하셔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만끽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많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